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고독을 선택하신 하나님, 주님의 버림받으심은 우리가 친히 영접되기 위함이셨고, 주님께서 거절당하심은 우리가 주께 연락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의 고독하게 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택이심을 알기에 이제 다만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또한 고독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사랑이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주간의 오늘 수요일 이 새벽 시간, 어둠을 가르고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해서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는 수요일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새벽을 깨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 내리는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녹성교회 동역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채찍에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 지신 구속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전쟁과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여운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의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위정자와 국민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음에도 배신한 가롯 유다를 보면서 침묵하신 예수님, 이 시간 녹아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악함과 죄의 심성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역말리 타향에 있는 자녀와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과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과 이를 믿음으로 지켜보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동순병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곳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한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손길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녹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 속에 깨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성도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손길과 그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로 다툼과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생명다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의 산제사를 드리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고요. 또한 나누어드린 그 메모지에도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1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께서 어제 화요일 날이죠.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어제 화요일 날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부활에 관한 그러한 문제 또 종말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을 궁지로 빠지게 할 그러한 목적으로 물었던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하늘의 그 미랄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서 그 행적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 궁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의를 꾸미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행하신 사역의 해당 기록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날을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계시면서 하루를 조용히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농구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농구 선수가 자기가 앞을 못 보는데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 숯을 던지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곳에 모여 있는 관중 수천 명이 15초 동안에 일제히 침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 시각장애 농구 선수인 율리아나라는 이 17세 된 여자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2,500명이 넘는 관중들의 그러한 배려가 담긴 침묵 속에서 자유투를 성공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 율리아라는 이 소녀는 미시간주 제일란트에 있는 공립학교의 학생이었고 시각장애인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런 농구 경기 중에 자유투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투를 던지기에 앞서서 2,500명의 관중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 관중들은 15초 동안 침묵한 채 숨소리조차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떠한 슛의 바구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두드리는 신호를 율리아나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리아나가 그러한 속에서 슛을 던지고 그 슛을 성공을 시켰을 때 관중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일란트 공립학교 페이스북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율리아나의 이 엄마라는 분, 카렌 후글랜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슛을 던지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딸이 네트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중들이 극도로 조용하고 정중한 응원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 슛을 던져서 성공한 후에 와 하고 큰 격려의 함성을 들었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율리아나는 나는 내가 해내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내 희망은 오직 시각장애인들이 단순한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율리아나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면서 내 영상이 그렇게 자유투를 던졌던 시각장애인이 던졌던 그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정말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을 하죠. 하루를 살면서 온갖 말을 듣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소통도 되질 않겠죠. 또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뿌퉁하게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뭐가 나한테 삐져서 저럴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플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말을 하지 않거나 들려오는 소리도 듣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말이라도 듣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침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추적해 오는 그러한 바로의 군대 때문에 죽음 앞에 그렇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답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말을 조심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73쪽을 좀 펴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라 그래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또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수요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심으로써 더 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함께 하시기에 그 가르침은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의 애틋한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람들은 뒤로 한 채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방책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쓸데없는 말,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죠. 6월절이라는 것은 축제의 날이잖아요. 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미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내일 모레가 설날이야 그러면 이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들떠 있었고, 거리는 또한 온통 축제로 정말 왁자지껄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조용하셨죠.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말을 왜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뱉긴 뱉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말을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도 말을 절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셔서 믿는 자로서 어떤 본을 보여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수요일 침묵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장본인은 주님이 아니라 죄인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멸시와 욕 대신에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저희들 대신 치욕스러운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의 죄가 너무나 무겁고 더러운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을 십자가 고통으로 밀어넣은 이 못된 죄인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로 알고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대하는 애틋한 그러한 절규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알려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세상과 손을 잡고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듯 살아왔는지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의 수치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참회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각자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말만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많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셔서 보혈을 뿌리신 그 핏길을 우리들도 걸어야 한다는 다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 없는 얼굴이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녹사항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잘됨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정말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꺾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중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손주가 원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고 미국에 있는 손녀들이 건강함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원하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원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당 건립을 소망하며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말을 절제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